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31장, 금강경 32장, 이게 32분으로 나눠져 있죠. 근데 이제 31이면 이제 거의 32장까지만 하면 끝이니까, 마지막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31장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수고리야, 만일 어떠한 사람이 있어 말하되, 불타가, 여기 이제 불타라고 나오죠. 여기는. 불타가 아견과 임견과 중생견과 수자견을 말하였다 하면, 수고리야, 내 뜻이 어떠하냐?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이것도. 아견, 임견, 중생견, 수자견.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요것도, 15장에 나오는데, 철구 31장은 앞에 이 나오는 것은 15장의 변주예요. 자,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불타가, 여기서, 원래 불타가 나오면 이게, 한자에서 불이죠, 불을 부처라고도 하기도 하고, 불타라기도 하기라고 쓰잖아요. 같은 뜻이죠. 불타라고 해도 맞고, 부처라고 해도 맞고. 어떻게 불타라는 그 발음 체계가 부처로 바뀌었는가, 참.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부처님, 불타님, 부처가 안 되는데. 부처님, 불타님, 불림. 제가 아직 이게 어떻게 부처로 우리가 불렀던 게 불타라는 말도 있고, 불이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이게 부처님까지 가야잖아요, 이게. 참, 그래도 아마 그렇게 변형돼서 민중들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민중들이 부처님으로 부른 것이 위대한 겁니다. 그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처님으로 부를 때 그게 마음에 이게 뭔가 도움이 된 거죠. 그게 중요하죠. 자, 불타가 아견, 임견, 중생견, 수자견을 말하였다 하면, 수고리야, 내 뜻이 어떠하냐? 이 사람이 나의 말한 뜻을 안다고 하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이 여러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지 못하오니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 세존께서 말씀하신 아견, 임견, 중생견, 수자견은 곧 뭐라고요? 아견, 임견, 중생견, 수자견이 아닐세? 이것을 아견, 임견, 중생견, 수자견이라 이름하나니라. A는 A가 아닐세? 이것을 A라고 이름한다. 시명 A. 이게 15장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수고리야, 만일 법에 조그만큼이라도 즐거워하는 이는 악견과 인견과 중생견과 수자성은에 집착할세. 이거 집착이라는 거예요. 곧 이 경을 능히 듣고 읽고 외워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해설하지 못하리라. 이때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등장하는데, 이 표현을 또 슬쩍 또 달리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뒤에도 한번 봅시다. 수고리야, 안역따라 삼맥선불이를 바라니는 일체법에 마땅히 이와 같이 알며, 이게 참 재밌네요. 일체법에, 제법이죠, 제법. 이와 같이 알며, 이게 한자로는 어떻게 해요? 여시견, 이와 같이 보며, 자, 여시견, 이제 여시견이 이와 같이 믿어 알아서 여시신해, 법상을 내지 말지어다. 이게 뭘 알았다는, 법을 알았다는 그런 법상도 내지 말라고 하니까, 수고리야, 말한 바 법상이라는 것은 너희가 곧 법상이 아니라고 말할세? 이것을 법상이라고 이름한다. 아까 위에 똑같은 그거죠.
이게 6장의 변주예요, 6장. 이 내용이. 6장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만일 법상을 취하여도 곧 아인 중생 수자에 집착하며, 만일 법안인상을 취하여도 곧 아인 중생 수자에 집착하느니라. 법상, 비법상에 다 집착하지 말라. 이런 표현의 변주예요. 이게 변주. 변주라는 건 이렇게 자, 이 변주 얘기를 좀 한번 해보면, 이게 이 31장은 어찌 보면 변주의 미학을 말하는 거예요. 변주. 변주인데 이게 아름다워요. 변주 비슷한데 이게 재창조예요. 재창조. 창조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노래를 그대로 베꼈어. 우리나라의 그냥 너무나라 노래 그대로 베껴서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들이 상당수가 베꼈어요, 노래를. 그런 역사 우리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분들도 지금 방송에 다 나오고 그래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를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들켜서 많이 곤욕을 치르면 이제 그래서 최근에 어떤 가수가 유명한 사람이 그 표절 시비에 시달렸죠. 지금도 그래서 방송에도 이제 다 하차되고 있지만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태반이 다 우리나라는 게 음악계에서 자유로운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유로운 분들을 나중에 진짜로 그런 일 안 한 분을 존경해야 돼요. 자기도 그러고 싶을 거 아닙니까? 다 아는데.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대종사님 좋아하는 게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부처님을 연원불로 딱 모시고 시작해요. 표절 안 해요. 논문으로 따지면 요즘 논문 때문에 또 시끄럽잖아요. 아무개님이 뭐 논문이 뭐 대필까지 나오고 대필. 왜냐면 그게 그렇게 해서 작품이 나오니까. 그건 이제 뭐 사실력을 따진 건 저하고는 저희들하고 이제 그렇다 치고. 근데 저희들도 대종사님께서 부처님을 연원불로 딱 모셔놓고 시작해요. 그것은 지금 논문으로 따지면 인용, 주석 이렇게 달죠. 주를 다 단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대종사님은 위대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읽어낼 줄 알아요. 대종사님 연원불로 모셨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용을 하고 그 아래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뜻과 자기의 또 해석을 붙이는 것은 새로운 창조가 돼요. 근데 뭘 기존에 했던 그것을 인용도 않고 마치 그게 다 자기가 한 것 같이 해놓으면 이것은 표절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반복의 미학이라고 하는데 반복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반복된 것 같은데 자기복제라고 하잖아요. 자기복제. 요즘 논문에서도 자기 논문 표절하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이게 참 한 끗 차이예요. 이게 과연 뭐라고 할까? 그냥 복제인지 아니면 이게 재창조인지는 지금 한 끗 차이인데 특히 이게 흉내내고 모방되는 데만 그쳐버리면 이게 안 돼요. 반복인데 이게 새로운 반복이어야 돼요. 그럴 때 창조가 되고 개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창조적 반복이라고 합니다. 창조적 반복의 대표적인 게 지금 금강경에 나와 있는 표현들이에요. 어디서 봤는데 가만히 보면은 문장을 쓱 비틀고 그 다음에 다른 주제를 쓱 집어넣고 해서 뭔가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그 의미의 확대가 확 커져요. 그리고 비슷하게 해도 이게 배치와 조건을 싹싹 이렇게 바꿔서 이게 또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반복이라는 것은 강조도 돼요. 강조의 의미도 있어요. 반복.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도 그잖아요. 다시. 왜 다시만 한 번만 하면 되지. 또 다시. 재차 강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다시 하고 또
또 다시 하고 이럴 때는 또 의미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창조적 반복, 이걸 저는 멋있는 반복이라고 합니다. 이게 31장에 나옵니다. 이게 바로 멋있는 반복이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나오고 있는 여기 주제가 뭡니까?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뭐예요? 이게 사상이죠. 법상도 사상이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바로 달리 말하면 실체, 아까 지난 시간에 실유. 이게 이 내용이 전부 다 재범무화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모든 법이 다 아가 없다 라는 것을 이렇게 또 다른 모습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여러 나왔던 것을 또 이렇게 정리해서 나오는 것인데 이걸 확고하게 강조한 겁니다. 예, 보통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장상인데 여기다가 상을 견으로 딱 바꿔요. 이것도 참 재밌는데 상을 견으로 딱 바꿉니다. 뭔가 견이 붙으면 이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꼭 넘일 같아요. 다른 사람 일 같다고. 근데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견자가 붙으면 이게 나인가? 내일인가? 이렇게. 이게 표현에 쓱 바꾸면서나 표현의 어떤 이것도 이걸 쓰신 이 작자, 이 작가의 정말 위대한 그 상상력과 그 다음에 이 필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수행자가 아니면 도저히 못 쓰는 거예요. 이 단계. 수행자가 쓴 글이라고 밖에 알 수 없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하면 이게 딱 하는 순간 자기 마음이 떠올라요. 수보리야라고 부르죠. 수보리야. 여기 보면 수보리 나오잖아요. 세존이시하고 수보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수보리야 이렇게 나오고 또 부르고 수보리라고 하면 나를 부른다 생각해요. 여기 금강에서 나올 때 수보리야 부르는데 수보리 부르셨구나. 옆 동네 누구 옆집에 누구 부르듯이 그냥 가만. 옆에 누구 부르는데 다 대답이 없네. 개만 짖네. 그러면 안 돼요. 그거 나 부르는 거예요. 나. 근데 나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자신이 대답하는 거예요.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하면은 지금 아견이라고 지금 봐요. 잘 봐요. 자, 이런 게 공부예요. 내용을 파악하고 되어 있지만 아견이라고 하는 내 생각이 툭 떠오르잖아요. 떠오르죠? 분명히 떠오르죠? 모르겠다. 그것도 떠오른 거예요. 좀 알 것 같다. 그것도 떠오른 거예요. 그건 제법이에요. 제법 아니에요. 제법이에요. 거기에 아트만 있냐 이거예요. 신류가 있냐 이거예요. 자기가 봐야 돼. 아까 계속 말했잖아요. 해가에게 달마가 너의 불안한 거 갖고 와봐. 우리 식으로 말할게요. 악연이라고 하는데 요란함이 있는가? 어리석음이 있는가? 그름이 있는가? 일상성용법으로 말하는 거예요. 있는가 봐라. 그것도 또 복잡하면은 그냥 악연이라는 그 실체, 악연이라는 것이 본래 딱 있냐? 내가 잘났다. 내가 안다. 내가 봤다. 내가 봤어. 내가 봤는데 무슨 딴소리 하고 있어. 이런 말 잘하잖아요, 우리가. 많이 하잖아. 내가 봤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나라는 것. 주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신류하고 실유. 그렇게 있냐 이거예요. 이런 것을 돌이켜보라고.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이건 비유예요. 비유가 이해를 쉽게 할 수도 있고
이해를 깊게 안 시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비유로 그냥 만족을 해버리니까. 근데 비유는 비유일 뿐이다. 옛날에 개그는 개그일 뿐 뭐라고 하잖아요. 비유는 비유일 뿐 실제가 아니라 공부에 도움이 되도록 안내하는 것일 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 거울이 있어요. 이 거울에 빨간색이 딱 비쳤어요. 그럼 빨간색이 드러나죠. 네. 그러면 빨간색이 거울을 오염시켰네? 뭐가 아니에요. 오염시켰지. 빨간색으로.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빨간색 오염시켰다고 하면은, 아니, 어디 거울이 빨간색으로 빨간칠이 됩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교수님 진짜. 내가 그래. 그러면, 아니, 그럼 아까 화나셔가지고, 화가 나갖고 빨갛게 마음이 다 그냥 물들어갖고, 지금은 지금 색칠에 돼 있는데, 그게 영원히 안 지워지는 것 같이 돼 있는데, 그게? 이렇게 물어보면은, 에이, 그거라고 또 맞습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게. 생각해보자고, 이거 비유를 든 거예요. 근데요, 깨어있는 사람은, 아까 안욕사라 삼맥삼보리, 거기에 발심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마치 거울에 빨간 것이면 빨간 것이 환히 비추듯이, 화가 난 내 지금, 지금 빨갛게 됐잖아요. 그때 내 마음을 보니까 빨갛다는 실체가 없다는 걸 딱 알아요. 그 인연 때문에 내가 집착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 집착만 본래 있는 것인데 집착을 쉽게 내려놓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집착만 안 하면 그게 실제 있는 건 아니야. 이건 알아요. 근데 쉽게 안 되겠지. 네. 그렇지만 그래도 그걸 알아. 이걸 달리 말하면 선불교식으로 말하면은 너의 그 빨간 마음을 나한테 갖고 와봐. 거울에 물들 수가 없으니까 물들지가 않는데 어떻게 갖고 와요? 물들어야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깨어있는 이 청정한 마음에는 그렇게 물들 것이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저렇게 빨갛게 물들었구나가 확연히 있어. 드러나요. 이게 청정한 자리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을 가유라고 해요. 실체적으로 그게 묻은 게 아니라 그렇게 인연으로 있을 뿐이에요. 거기에 집착.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 뭐예요? 사상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를 계속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1장도 이 재본부화를 변주시킨 재창조에서 강조한 그러한 이 장이다. 15장, 6장을 이렇게 돌아가서 읽어보고 함께 읽어보면 공부가 같이 됩니다. 아견, 인견, 중장견, 수자견, 법상 이런 말 나오면 내 얘기가 아니라 수부리 이야기야 이렇게 해버리면 그 수부리가 누구라고요? 나예요. 읽을 때 이렇게 안 읽으면은 다 그 소설책 보듯이 너무 거기에 내가 주인공으로 끼어있다는 말을 읽는 건 나잖아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어쨌든 31장까지 왔습니다. 다음 시간에 32장 하고 제가 좀 총괄 정리를 좀 해줄 것인데 이렇게 되면 대망의 금강경을 한번 쭉 봅니다. 이것도 큰 공덕이 되리라고 믿으면서 신뢰를 가지면서 그 시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